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에 관하여 비유로 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이해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밤에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었던 것은 이 과정에 대한 비밀 때문이었어요. 이 한 주간 제 마음에 좀 깊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 때 되면요, 오랜만에 친척들을 보잖아요. 또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가끔 만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집에 애가 있어요. 친척들 중에도 아이가 있겠죠. 작년 추석 때 봤을 때는 아직 갓난쟁이 같았는데 올해 추석에 보니까 기고 또 걷고 아무튼 뭐 해마다 볼 때마다 뭔가 달라요. 야, 언제 이렇게 컸대? 그리고 시간이 훅 지납니다. 내 마음에는 아직까지 갓난쟁이 이미지가 남아있는 그 아이가 대학에 가고 그 아이가 곧 결혼을 한대요. 청첩장을 받고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아유,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 언제 이렇게 컸대? 어른들 많이 말씀하시죠. 언제 이렇게 컸대? 오랜만에 봐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꼭 그런가요? 같이 사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얘가 언제 이렇게 컸대? 부모는 늘 보기 때문에 그 자라가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 순간순간을 보기 때문에 가끔 어떤 계기가 돼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또는 옛날 사진을 볼 때 아유, 얘가 이렇게 컸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참으로 비밀스럽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씨가 땅에 심겨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비밀, 신비 시작인 거예요. 그 땅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 이 농부는, 이 씨를 심는 사람은 그저 하던 일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너무 더우면 좀 쉬었다가 하루 일과 마치면 또 들어가 자고, 계속 그 땅을 보면서 일합니다. 자라는 아이를 가까이서 보는 부모도 그 자라가는 것을 잘 모른다 그랬죠. 이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비밀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과정이 신비에 쌓여 있어요. 분명히 자라기는 자라요. 왜냐면 나중에 열매가 맺어가지고 낫을 된다고, 추수를 한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신비스럽게 확장되어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세요. 언제 이렇게 또 열매가 맺고 곡식이 주렁주렁 자랐대요? 몰라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농부는 그 과정을 모두 봅니다. 그러나 확 놀라지 않아요. 열매가 맺을 때도 조그만 열매부터 시작해서 자라는 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갑자기 싹에서 열매로 건너뛰지 않죠. 모든 과정이 있어야만 돼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눈으로 볼 때 금방 티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조금씩 확장되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 대한 비밀을요, 유다를 보고 깨달았어요. 요즘 새벽에 창세기 강의하잖아요. 레아의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 유다는, 유다 가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또 남유다의 대표 지파이기도 하고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크고 다윗이 거기에 출신 왕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잖아요. 근데 그 조상되는 유다는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럴 때, 야, 괜히 손에 피 묻힐 거 뭐 있냐, 팔아버리자. 주도한 사람이 유다예요.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또 자기 아들 죽을까봐, 자기 아들 잃을까봐 다말에게,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한 것을 파기해버립니다. 준다 해놓고 안 줘요. 그러다가 자기가 죄를 범하고 말죠. 아주 추레해졌어요. 가나안 여인과도 결혼하고요. 그런 가문에서 예수님 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별로 루벤하고 큰 차이도 안 나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지 않은, 영적으로도 탁월하지 않은 유다가요,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선봉장이 됩니다. 루벤 장자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갑자기 넷째가 툭 튀어나와서 모든 일을 유다가 대표로 처리해요. 창세기 38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43장 9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애굽에 갔다고요. 형제들은 그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몰라요. 시몬이 잡혀 있어요. 총리가 말해요. 시몬이 이제 볼모가 된 거죠. 베냐민 데려와라. 그래야 시몬 놔준다. 너희 첩자지. 야곱은 근심을 끙끙 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까지 이럴 순 없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들이니까. 아들들이니까 라헬 닮았겠죠. 못 준다는 거예요. 르우벤은요, 그럼 차라리 내 아들을 죽이소서. 공연히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유다는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베냐민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못 그러면 제가 평생 아버지 앞에 벌을 받겠습니다. 자기가 탁 담보물로 자기를 드려요.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오리니. 이 담보라는 말이 유다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똑같은 말이 나와요. 창세기 38장 18절이에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 그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길에 있는 창기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담보물 주고 약속한 거 주마. 그때까지 맡아둬라. 이러고 그와 동침해요. 옛날에는 죄 짓느라고 담보물 맡기던 유다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젠 더 자기 희생의 자세를 보여요. 제가 담보물이 될 테니까 저 받으시고 베냐민 주세요. 가서 시므온도 데려오고 곡식도 가져올게요.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결과가 드러났어요. 어떤 결과? 유다의 변화. 유다는 자기 희생해요. 그리고 총리된 요셉 앞에서 자신들을 변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인식을 딱 드러냅니다. 회개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결과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랬는지 과정은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 못 봐요. 당연히 안 보이죠. 심령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반드시 결과로 드러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아이와 먹고 자고 놀고 울고 웃고 하다 보면 애가 어느덧 앉았다가 기었다가 걷다가 뛰다가 부모 말 안 듣다가 친구들이랑도 다니고 중고등학교 하면 수학여행 간다고 일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너 언제 이렇게 컸니? 수도 없이 듣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비밀에 두세요. 신비로운 신기한 하나님 나라의 증진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드러나요. 사도행전 9장 8, 9절에서도 사울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 변화의 과정의 비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가 세례받기에 분명한 믿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안 가르쳐줘요. 분명한 것은 그가 겸비해졌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흘 동안의 비밀, 그 이후에 또 3년 동안의 비밀이에요. 그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잖아요. 더 능력 있는 사도가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 전하는 거, 변증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대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온 세상은 흑암에 덮였고요. 땅이 갈라지고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금, 토, 주. 날수로는 3일이지만 완전한 36시간은 아니죠. 그래 우리가 보통 사흘만이라고 하죠. 돌아가신 날을 하루로 쳐서.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린 몰라요. 눈에 띄는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제 아들이 불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조용해요. 무덤은 굳게 닫혀 있어요. 금요일에 흑암이 가득 덮였던 하늘, 지금은 또 안 그래요. 그 과정이 신비롭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분명한 결과로, 부활이라는 결과로 예수님이 그 과정을 설명하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택자들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비밀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 꺾지 마시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요,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처음에 기도해요. 근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요, 열의 9은 낙심해요. 또 소수의 몇 명이 또 기도하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상한 상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 조급하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선지자가 아이의 몸에 한 번 엎드렸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포기할까? 한 번 더 엎드리고.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일하고 계세요.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결과가 그것을 드러내요. 하나님은요, 시간에 미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항상 현재로 펼쳐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을 줄을 믿으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바로 감사드려요. 그 이제 감사 헌금으로 하는데 이미 응답받은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뭐 자기 소원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헌금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 주님은 이미 결과를 보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과정에 금방 지쳐요. 금방 지친다고요. 다시 오늘 본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보세요. 처음에는 씨를 뿌려요. 근데 뭐 하룻밤, 이틀밤, 한 주 지난다고 바로 추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던 대로 밤낮 자고 깨고 일하면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열매가 맺혀요. 그 과정을 신비로, 비밀로 해두신 하나님은 우리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씨 뿌리고 그 다음날 열매 맺으면 우리 기도하겠어요? 열심히 일하겠냐고요? 기다림과 인내를 배울 수 있겠어요? 주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이 과정 속에 분명히 일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13년을 총리가 되기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아요. 노예만 해도 좀 괜찮아요. 근데 죄수가 됐잖아요. 점점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게다가 술 맡은 관원장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약속했다가 잊어버려요. 이 과정이 힘들어. 그러나 분명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사 무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잖아요. 구원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는 이 과정 속에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일하십니다. 우리는요, 신사도 운동의 영향도 받고 우리 주변에 감각적인 간증에 너무 영향을 받은 나머지 오래 못 기다려요. 이 과정을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저는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주 연약한 주인공이 감옥에 들어가서 팔굽혀펴기 몇 번 하니까 확 싸움장이 되고, 운동선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적수를 만나가지고 시합을 준비하는데 몇 번 줄넘기하고 또 턱걸이 몇 번 하니까 몸짱이 되고,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다 표현해야 되니까 과정을 단축시키죠. 우리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지리하고 평범하고 반복해야 되는 과정에 우리는 익숙치 않아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건데 이런 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자연인의 본성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과정을 무시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3일이라는 과정을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활, 택자들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분명한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이 눈먼 3일이 없었다면, 이 과정이 없었다면 그가 진짜 세례받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3년의 아라비아가 없었다면 3차, 4차 전도여행 감당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소중히 여깁시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주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믿으며 기다린다면 주님은 이 과정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과정을 귀히 여기셨어요.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죽지 않으셨어요. 그 3년을 오롯이 그 과정을 견뎌내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하셨겠어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걸 감당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과정을 귀히 여기며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는 과정을 생략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과정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이 못난 마음을 받아주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이 평범한 현실 속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울의 3일, 아라비아에서의 3년, 요셉의 13년의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의 시간을 견디신 것과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동안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비밀스럽지만 신비스럽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정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바로 이 시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을 들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밀스럽게